예, 저희가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고백을 하고 싶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굳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고 다른 것을 찾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발버둥 쳐도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드롭다운 하듯이 자꾸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제자리에 앉아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계신 아드님이 오셔서 장례식 도중에 나누었던 추모의 이야기가 저는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의 얘기는 이것이죠. 가까이 살고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멀리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멀리 살고 있어도 내가 기억하고 연락하고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 가까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도 내가 어머니를 기억한다면 그 사람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도 내가 어떤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그 사람을 기억하거나 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으면 사실상 그 사람은 나한테 죽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그 얘기죠. 자기는 어머니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기억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어머니는 사실 나에게는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아드님이 한 이야기,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게 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머니의 외모, 모습 이런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사진을 안 봐도 나는 언제나 어머니의 얼굴은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죠? 어머니께서 그동안 나한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기억들, 사랑의 잔소리들, 또 혹은 어머니의 어떤 그 가르침 속에 있었던 인생의 가치들, 밸류들 이런 것들을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풀는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감동되어져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를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 텐데 어머니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사랑의 숨길들 또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잔소리 속에 담겨져 있었던 밸류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저는 살 거예요. 이런 것이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단어.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에 같은 의미로 그분이 전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조그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아드님은 어머니 육체는 미국 땅에 묻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무덤을 방문하게 될지 혹은 전혀 방문할 계획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와 동행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밸류 말씀드리죠.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논리적으로 함께 있는지 함께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이 안 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아드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또 다른 어떤 이렇게 천사의 어떤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인생의 가치들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인생이라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는 그런 것 같다라고 느껴져도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식당에 가면 좀 사람이 줄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영향을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간 가정이 3가정이 아니고 4가정이에요. 4가정이 지금 한국에 있으신데 걱정이 되고, 또 중국에도 한 가정 있으니까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더 걱정이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더 걱정이 크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죠. 경제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어려운 시기인데, 근데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는 지금 24시간 돌아간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하루에 만드는 마스크의 숫자가 800만 개에서 100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럼 1000만 개라고 잡으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을 잡아도 마스크가 절대 모자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스크가 모자란다고 하죠. 매점 매석도 있을 것이고 수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매일 반출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마스크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24시간 돌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어렵지만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 분들은 어떨까요? 속으로 아주 신나하겠죠. 야, 대목이다. 언제 우리가 이런 대목을 맞을까 하고 열심히 만들면서 한편으로 영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벌어지는 수입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면도 있죠. 지금 중국에서 공장들이 올 스톱되어 있으니까 그 부품들을 가져다 수입해서 만들어 팔아야 되는 회사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공장들을 점점 하나씩 스탑하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부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우울하고 힘든데 더 힘들어서 울고 싶은데 뺨 넘는 격으로 정말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식당들 같은 경우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럴 때 똑같은 경우이지만, 똑같은 신종 코로나 사태이지만, 이때 어떤 사람은 물론 이제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힘든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울고 싶은 상황 속에 놓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녹록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고 충성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도, 똑같은 일을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도 어떤 때는 웃을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울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소중한 것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소중한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해피한 것, 우리에게 행복감만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언해피하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부 관계가 또 가족들이 소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꼽으라면 또 그 자녀를 빼놓을 수 없죠. 자녀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 생김새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 속에서 그 태어나온 아기, 그 생명체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그거 보면서 그냥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존재 자체로 만족해야 합니다. 제 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그런 거 처음 보잖아요. 그런데다가 나왔는데 코온헤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얼굴도 좀 살이 없어가지고요. 좀 쪼글쪼글하고 피부도 좀 뻘겋게 나고 그래서 목에 농담만 진담만도 ET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르는지 하루이틀 지나니까 금방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처음 아기를 받았을 때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냥 감격이죠. 그 존재 자체가 해피한 거죠. 그 아들이 이제 자라면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죠. 제 기억에 첫 번째 사고는 이겁니다. 막 기어다녀서 사방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돌을 되게 직전인 것 같아요. 그때 얘가 뭘 했냐면은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하고 거실 사이에 이렇게 그때 그 아파트가요. 길쭉 가는데 복도가 있었는데 얘가 기어가가지고 화장실을 가가지고요. 그 두루마리 휴지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잡고서는 질질 끌고 와가지고는 거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휴지가 한 반쯤 남았는데 그 반이 다 풀어져가지고 얘가 계속 끌고 다니는데 그동안 끊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터져가지고 집이 조금 이렇게 어지러워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누가 이놈아 이거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또 더 해피하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사고라고 하지만 애교고 이쁜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쁜 사고만 치지 않죠. 자녀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무거운 사고를 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보기만 해도 쳐다보고만 있어도 생각만 해도 기뻤던 자녀들이지만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될 때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발을 동동 굴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었던 자녀들조차도 때로는 그것이 해피하게 우리를 만들어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순간순간이지만 전체가 해피지만 순간순간이지만 우리를 언해피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맞다 이거죠. 자녀조차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암만 생각해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기뻐할 수 있고 저럴 때는 기뻐하지 않고 염려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건 오랫동안 함께 하시겠다가 아니고 바로 이 순간 아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해주시냐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요.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늘 기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행동 강령이야 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반감이 생기죠. 하나님, 우리 삶이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서 이게 좀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얘기를 여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6개월 방해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부성능 독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2대 독자 이상 혹은 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독자일 경우에는 방해를 받고 6개월만 하면 되었습니다. 6개월 방해를 하는데 또 좋은 데를 갔습니다. 사령부를 갔습니다. 사령부를 가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뭐 그냥 그야말로 너무 편했죠. 이렇게 점심줘, 통근버스로 태워다줘, 또 집에다 데려다줘 그런 부대가 어딨습니까? 부대를 갔는데 뭐 6개월 동안 하니까 전문직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령부라 전문직이 할 게 많은데 그럼 일 배우다 금방 갈 거니까 그러니까 잡일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경비도 쓰고 청소도 하고 하루는 청소를 하는데 사령관 사무실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기밀도 좀 보이고 그러죠. 근데 뭘 믿는지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어쨌든 사령관실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몇 사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세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관쯤, 뭐 소유 중령쯤 아니면은 뭐 상사나 원사나 그런 분들이겠죠. 올라와서 긴장해가지고 저희들을 부릅니다. 이제 사령관님이 지금 올라오시는데 사령관님은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무조건 안만 똑바로 보고 혹시 너희 누구를 뭐 건들거나 부르면 관능성명 크게 외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잔뜩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처음에 막 이병 달았을 때니까 군대 막 갔을 때니까 겁도 나고 이분들이 막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령관이 진짜 지나가는데 얼굴도 못 쳐다봤습니다. 나중에 뉴스로 봤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순간에 사령관님이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경비를 쓸 때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친근하게 가서 다가와서 얘기를 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툭 치면서 일하는 거 힘들지?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리고 툭 치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누구누구입니다. 딱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어볼 때 뭐 힘든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사령관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네, 사령관님 요즘 내모반 생활이 힘이 듭니다. 우리 소대장님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는 거죠. 그때는 뭐 하루 종일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연병장을 돌거나 아니면 뭐 심할 경우는 영창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물어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군인들에게 주어졌던 임무이기도 하기도 하죠.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이 말씀이 억지로라도 딴소리 하지 말고 딴소리 하면 너 뺑뺑이 돌린다 이런 얘기처럼 들려주고요. 무조건 억지로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나를 기억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속사정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아시고 우리 머리털, 우리는 모르잖아요. 머리털이 몇 개인지 그것까지도 셀 수 있을 만큼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 얘기죠. 너희들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나의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죠. 나를 찾으면서 내가 너에게 베푸신 그 삶을 좀 엔조이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어느 인물이 좀 만만해 보이십니까? 나보고 이런 삶을 살라고 한다면 나 이런 삶을 살 거야. 어떤 사람을 여러분 꼽으시겠습니까? 그분들의 결과는 다 우리가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암만 생각해도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결과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어려웠던 시대에 소년 가장처럼, 그죠? 그 소년 가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어쨌든 그 가정을 이끄는 목수로서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는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버나움 오셔서부터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전에도 삶이 빡빡했겠죠. 그리고 가버나움 오신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는 그에서는 더 힘드셨습니다. 머리도 곳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늘 쫓기셨어야 됐고, 늘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됐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됐고, 십자가를 차지하더라도 예수님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 예수로 살자라고 하면서도 그 삶을 우리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편안한 길, 조금 더 안전한 길, 좀 더 보이는 길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기대하시는 뭐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난 기뻐요. 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솔직한 얘기로 많이 없음을 우리 인정한다. 그죠? 지난 주간인가 지지난 주간에요.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우연치 않게 한국 뉴스를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 내용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어떤 무슨 사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뉴스 때문인지 기도하는 시간에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순간에 행복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다는 나도 모르게 저희 모두가 조건부터 찾아보게 되는 거죠. 내 지금 몸의 컨디션은 어떤가? 내가 지금 염려할 것은 없는가? 내가 걱정할 만한 것은 없는가? 내 지금 하는 일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자동차에서 운행하는 사람처럼 큰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인생의 속에서는 우리 인생이 다 던져버릴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걱정이 듭니다. 염려가 되어집니다. 건강 때문에도 우리가 염려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죠.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속에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러면 꼭 선교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의 한계를 짊어지신 것, 사단의 유혹도 받으시고 이기셔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좁은 길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스트렝스로 주신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윈니스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 환경이 어떤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오랜 시간 걱정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좁은 길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리액션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드러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꿋꿋하게 걸어가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윙리스 속에서, 우리 스트렝스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 윙리스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서 어두운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런 삶이 우리가 이해되어진다면, 그죠? 좀 더 다른 관점으로 가게 되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몸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세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릎 꿇은 거가 불편하고, 허리도 아픈 것 같고, 괜히, 그죠? 예. 또 그리고 걱정할 것들이 있고, 심각하지 않아도 염려해야 될 것들이 있고. 예, 그러다 보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순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정말 그런가요? 그때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듯이 엘리야가 450명, 400명 합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렇게 강구하는 거죠. 이건 다 엘리야가 18장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그대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인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 이유는 무슨 목적 때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인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7절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이때 당시 지금 아합 임금 때 이세벨 여왕 때 일이죠. 아합 임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오므리. 예, 오므리예요. 근데 이 오므리가 꽤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때 북쪽의 큰 나라, 한국으로 치면 중국, 그죠? 조선으로 치면 중국, 이 이스라엘 땅으로 치면 그때 당시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에 어떻게 알려졌냐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요, 오므리의 왕가,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라가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정치를 잘 했어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숙대밭이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의 덕으로 생각할까요? 지금 왕과 왕비는 누구를 지금 믿으라고 격려하고 있고 누구를 자꾸 선전하고 있어요? 바알이란 말이에요. 마침 또 바알은 이 다산 혹은 또 어떤 물질적인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섬겼을 때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알을 섬기니까 이게 굉장히 번영하고 그러네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들을 잊혀져 가게 되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바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죽은 신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36절에도 나오고 37절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준비해 주셔요? 엘리야를 준비해 주셔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의 선포와 많은 이적들, 미라클이죠.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바알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는 게 아니야. 그것이 가뭄 사건입니다. 앞에 있었던 17장에 나오는 가뭄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왜 엘리야가 굳이 사르밧 과부를 가서 도와줬느냐? 사르밧 과부는 바알의 본산지에 살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바알의 본산지에서도 바알, 풍요의 신이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없는 것. 그만큼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요. 그 바알의 본산지에서 굶어 죽게 된 사람도 살리시고 먹이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기억해 될 뿐이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의지할 뿐이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시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 얼굴이 막 행복에 넘쳐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 이럴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저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억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키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또 다른 작은 주기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다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죠. 내 인생이 되고 그래봐야 하나님에서는 먼지만도 못하는 지극히 작은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연약하고 미련해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의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이건 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이 돌이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몸의 컨디션도 좀 그렇고 크고 작은 일들, 해야 될 일들, 염려들, 걱정들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가 할 때 나는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요.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비록 성경 속의 어떤 인물들도 나는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할 만큼 인생에 이렇게 힘이 들죠. 오늘 아침에도 딱 눈을 뜨니까요. 침대 옆에 그때 서랍장이 있잖아요. 제 쪽에는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연두색의 액자 속에 있는 조그만 옛날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그 신혼여행 때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젊잖아요. 저 때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것도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신 거겠죠. 너 그때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겠니?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100% 저는 바로 나왔습니다. 너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힘이 들어요. 물론 돌아가면 또 어떻게 살겠죠. 그러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지은 것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고백이잖아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없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가장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 돌아갈래? 라고 하면 제가 주께서 가라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함이 없습니다. 가서 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지지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올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께서 또 허락하신 날들 살다가 얼른 주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물론 주님 나라에 가고 생각하면 겁이 나요. 겁이 나요. 너 뭐하다 왔냐 이런 말씀 들을까봐. 그래서 그 순간순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겁이 나지만 그래도 얼른 그 나라를 가고 싶지 다시 사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인생이 쉽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마치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도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의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루가 지겨울 것 같고요.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삶이지만 이게 그게 아니고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 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감사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살 것인가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니까 감동되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더 용기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면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요. 나는 행복하지 않고요. 이놈의 인생 이렇게 되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핑계 저 핑계 막 원망만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까이 살아도 대화 하나 없고 얼굴도 마주치는 일이 없다면 그냥 멀리 사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또 마치 내가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며 기억하고 마음속에 감동되어 간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런 발버둥이 없다면 그럼 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한번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모임일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덧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비록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 감동이 되어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인생의 짐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짐도 주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밸류대로 가치들대로 살고 싶어서 더 힘을 내서 발버둥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아니고 주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셔서 내가 감동되어져서 주님이 주신 그 삶을 복되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께서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야 우리 성도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